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나만 장군의 요단강 침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장군이고 영웅처럼 취급받는 장군이다. 이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국경선을 지금 두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죠. 북쪽으로, 그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저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과거의 다메섹을 지금 수도라고 합니다. 아람 왕국이 조금 저기서는 좀 작았는데 지금 시리아는 아주 넓고 크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 아람,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암몬을 이제 두고 있고요. 남유다는 동쪽으로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이렇게 적들을 국경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우리가 건물이 높으면 그늘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뭐 많이 행복할까요? 더 복잡하겠죠. 대통령이 머리가 더 복잡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조그마한 일을 하는데도 머리가 복잡한데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염려도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위대한 장군이지만은 존귀함을 받는 장군이지만은 그만큼 그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지만은 이방 나라의 역사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에서 이를 들어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장수로 썼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주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으면 나병 환자 같으면 성 안에서 생활을 못합니다. 율법에서 성 밖으로 내보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런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나병 환자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로 격리해서 살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항상 왕궁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게 되면 하인들이 널 이렇게 좀 물로 씻어주고 이렇게 찜질을 해주고 이런 이제 치유 사역을 했는데 이걸 누가 지켜봤느냐 하면 여종 하나가 지켜봤는데 이 여종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아람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이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두고 늘 이렇게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 사람들이 도적처럼 떼거지처럼 그 길랏 라못 과거에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그 땅에 침투를 해서 그렇게 도둑질을 해가다가 이 소녀 하나를 훔쳐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소녀를 나아만 집에
그 여주인의 수종을 들게 하는 종으로 상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종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런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그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주인이 자기의 남편 나만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나만은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나만이 그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이다.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람 나라에 이때 왕이 누구냐 하면 벤하닷 이세였거든요. 여러분 이 벤하닷 이세 하니까 누구하고의 싸움이 생각납니까? 이때 왕이 누구냐 하면 왕이 아람의 왕은 벤하닷 이세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현재 여호람입니다. 요람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 벤하닷 이세는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합 아닙니까? 그죠? 7대 왕 아합입니다. 아합이 22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벤하닷 이세하고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1차 전쟁, 2차 전쟁 다 패하죠. 벤하닷 이세가 다 패하죠.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은 살려주지 마라 그랬는데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바람에 벤하닷 이세가 나중에 이제 힘을 키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벤하닷 이세가 1차, 2차 전쟁까지 패하고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을 자기들에게 줬는데 여기 지중해면 길랏 라못이 여기 아닙니까? 그죠? 라못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기 사마리아고 이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반납을 했는데 여기가 아람 아닙니까? 아람. 이 아람이란 나라가 나중에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이 벤하닷 이세가 힘을 길러가지고 이 길랏 라못을 다시 무력으로 빼앗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이때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합 왕하고 사돈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둘이서 힘을 합쳐서 다시 이 길랏을 빼앗자 해가지고 전쟁터로 올라갔다가 누가 죽게 됩니까? 아합이 죽게 되죠. 아합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그 나라의 국력이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아합이 죽으면서 아합의 아들 8대 왕 아하시야가 집권을 하게 되죠. 몇 년간? 2년간 집권을 하면서 아기가 없는 바람에 병들어 죽고 아하시야가 병들어 죽잖아요. 그죠?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는 바람에 누가? 여호람이 9대 왕으로 아시아는 7대 8대 왕이었고 여호람이 9대 왕으로 등장했는데 여전히 아람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벤하닷 이세. 벤하닷 이세는 좀 나이가 좀 들었겠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국력이 세지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면서 아람이 갑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을이 됩니다. 이제 처지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름을 떨쳤던 장수가 바로 나만이라는 장수였죠.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 이때 왕이 누구죠? 요람 왕에게. 요람 왕은 아무래도 젊고 어리죠. 나이가 많은
노련한 이 베나닷 왕이 편지를 써서 우리나라의 존귀한 장군이니까 왕이여 이 병을 고쳐 돌려보내 주옵소서. 왕이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무슨 당할까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상태냐면 요람하고 지금 베나닷 2세하고 아람 나라는 휴전 상태거든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요람이 생각할 때 저 베나닷이 전쟁을 좋아하고 지금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전쟁을 좋아하니까 지금 건질건질한 모양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지금 무슨 구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나병을 나보고 낫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니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이다 하면서 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사안을 보냅니다. 보내서 왕에게 보내서. 그래서 엘리사가 참 그래도 대단하죠. 자기가 직접 와야 되는데 사안을 보내가지고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 옷을 찢고 그러십니까? 그것도 한벌 그게 왕복이 얼만데요. 그래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찢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요람 왕이 평상시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안심을 하고 엘리사에게 가보라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갔겠죠. 가가지고 여봐라 하고 이제 이 나만 장군이 갑 아닙니까? 을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왔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정도 됐으면 나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땅에 엎드리고 절을 하고 왜 존귀한 자가 왔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처방을 해줄 줄 알았는데 막 여기 보니까 좀 부닥거리를 하면서 그죠? 그래놨잖아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제 나만이 봐왔잖아요. 부닥거리하는 모습을. 마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무슨 특별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한 나라의 지역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신 앞에서 흔들며 막 이렇게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 문도 안 열어보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고 나오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생각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집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그 초가집에 사는 저 좋은 사람이 그래도 아랍 나라의 2인자가 왔는데 이렇게 대하니까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만이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가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이 강은 더 좋은 강인데 더 좋은 강인데 차라리 그 깨끗한 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면 내 병이 낫겠다. 저 흙탕물이 가득한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내가 씻어가지고 병 나을 것 같지도 않고 더 병이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자.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사안이 그래도 믿음이 좋아요. 장군이여. 별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강가에 가서 몸 씻으라고 한 건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일을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사기시고 가서 씻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그 지식,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이지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 해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도 그렇고, 욥 같은 의인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욥기를 읽잖아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욥이 의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욥이 자기 의에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집이 굉장히 똥고집이에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자기 의에 지혜 있어요. 그래, 욥을 좋게 보면 참 좋게 보는데 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또 욥이 무슨 세인하고 닮았다고 생각됩니까? 예? 바리새인하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이유를 밝혀달라.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살아왔는데 나 죄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 가정이 다 깨지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들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갖다가 이야기해도 절대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의를 굽히지 않잖아요. 지금 욥기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욥의 이 의가 깨어질 때까지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 와장창 무너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독사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외식한다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아무리 겉으로 의인일지라도 역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대로 욥도 부패한 한 인간이죠. 부패한 인간이죠. 욥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부패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좀 인격적인 욥이라는 것 외에 욥은 부패한 한 인간이죠.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그러잖아요.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니? 아니, 없었는데요. 내가 이 우주를 만들 때 너가 그 만드는 거 봤니? 못 봤는데요. 내가 이 우주가 그냥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게 그냥 매달린 줄 아니? 이 기초를 놔가지고 기둥을 놨는데 너 기초 어떻게 줄 당겨가지고 기둥 놨는 거 너 봤니? 아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네가 어렵다고 나한테 달려드는 게 한심하다. 딱 그 몇 마디에 욥이 깨집니다. 욥이 아는 찌그럽게 조그마한 이걸 가지고 그 원대하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려고 했던, 먼저보다 못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대화 좀 해봅시다.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욥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욥기 4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거두어 드리고 내가 옳다고 말했던 모든 것 다 주워 담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하나님이 요 한마디 들으려고 욥을 이렇게까지 고난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비록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인이 아닌데 자꾸 의인이다 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욥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나만이 교만해져 있죠. 존귀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만이 만약에 나병이 안 들었더라면 나만은 천하의 교만한 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기 문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서 명령했던 그 일개 저 시골에 사는 아주 서민, 그것도 아람보다도 훨씬 힘이 약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일개 서민이 나아보질 않고 감히 벌써 이게 차별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만이 높아져 있는 생각 아닙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 나만은 지금 높아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나만으로 하여금 다 송두리째 물리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씻으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요단강은 구중물이거든. 그때 당시는 별로 좋은 물이 아니거든. 조그마한 강도 아니고 개울 같은, 물론 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그 우기에는 굉장히 강이 커지지만은 지금 이때 상태로는 이 나만이 찾아왔을 때는 그렇게 물이 많은, 그리고 또 깨끗하고 좋은 물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 물이 훨씬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볼품없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좋아한다. 할렐루야. 이거 뭐냐면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욥아, 너의 수단과 방법과 을을 내려놓으라. 나만아, 너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으라. 이 시대의 철학자들이여, 이 시대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여, 모든 자들이여, 하나님의 이 십자가 밑에 굴복할지어다. 십자가는 간단하게 보여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의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이론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학문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혼 속에 혼이 깨져야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 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자라왔을 때 배웠던 진화론이나 학문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꾸 영광을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 내 이론과 생각들이 머릿속에 먼저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입니까? 오늘 나만의 생각 아닙니까? 나만이 그랬잖아요. 나만이 생각할 때 저 구중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무식하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너무나 단순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결국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몸을 잠그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필 왜 이 나병인가? 여러분 이 나병은 레위기 13장 45절을 한번 봅니다. 나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영 밖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나병이 낫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나병은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라고 그때 당시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은 철저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진영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영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사람의 몸을 허물어뜨리고 온 찐드물이 생기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찐드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아닙니까?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가라 7번을 들어가라. 이것은 침례의 행위예요. 침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침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리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죽음과 부활의 이 연합이 뭐라고요? 침례다. 연합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두 가지 침례가 있죠. 하나는 영적 침례가 있고 하나는 육적 침례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 침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침례는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과 연합해서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침례거든요. 그 구약의 침례는 하나의 모형이라. 그래서 그러면 물리적인 육적인 침례는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내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육적 침례라. 고백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 육적 침례를 하나님은 왜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이 고백받기를 하나님은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적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이미 연합되어져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침례는 두 군데서 나타나요. 두 군데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디에서의 침례입니까? 예, 여기 홍해 바다에서, 여기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해서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 왜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야만 됩니까? 광야가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이 광야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우리 조상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바다에 들어갈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행위요, 홍해바다에서 나올 때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나오는 행위입니다. 나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런데 자기 혼자 들어가가지고는 침례가 안 돼.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모세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세와 함께 들어가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서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널 때. 그랬죠? 자, 요단강에서 요단강물이 갈라질 때는 여기는 모세가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이 죽음의 강물이 끊어질 때, 그래서 요 홍해 바다는, 이 바다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 강물이 끊어질 때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끊어졌습니까? 법궤. 이 법궤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 법궤 속에 있는 떡 담은 항아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예수.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홍해 바다에서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 이 강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을 확 찢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찢어버렸어요, 휘장을. 그래서 그쪽에서 이 죽음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지성소에 막혀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에 죽음의 강물을 찢어버렸어.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을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가나안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교회의 예표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와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 두 군데에서 침례를 받을 때 유효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법궤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법궤는 모형이요, 모형이 있으면 실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상으로서 여기에서 법궤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법궤가 물에 잠김처럼 예수님이 거기에 잠겨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예수님은 퍼포먼스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은 이 법궤가 지나갔던 이 요단강, 여리고성 여기 길갈 옆에 여기에 요단강 여기는 법궤가 들어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 가가지고 너는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 장소나 가가지고 침례 받는다고 그게 이때 당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침례의 장소는 홍해바다와 이 요단강 두 군데였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너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너가 죽고, 그리고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올 때 내 새 사람이, 부활의 사람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침례예요. 이게 침례.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침례가 뭡니까? 침례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침례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죄가 없는 새 생명을 부여받았으니까 이제 행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침례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요, 또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만이 침례를 받고 나니까 나만의 모든 나병이 사라졌다는 것은 나만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의 구약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이 예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우리는 실상을 보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이런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의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5절 한번 봅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나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온 천하에 이제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에 그동안은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온갖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온 천하에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은 온 천하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이제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가 아님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만희가 막 기가 아파 죽을 거야. 내가 설교할 때마다 꼭 이만희를, 니는 왜 설교할 때마다 나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나?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골치 아파 죽겠는데, 대선 한다고 막 조사 안 했다고 지금 막 그러사 가지고 막 골치 아파 죽겠는데. 하도 이만희가 사람들을 미혹해 가니까 일이 안 하면요 안 돼요. 사람은 희한해요. 희한해요. 조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사이에 또 그 사이에 미혹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그 경우를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내가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할렐루야. 오늘 나만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성도들은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자를 두고 있으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안에 2명 들어있는데 누가 그거 구원받겠습니까?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죠. 그게 혼합주의 아닙니까? 혼합주의는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악하다고 취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맷돌을 갈아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녀교회. 그 잔에 음행이 가득한 것이, 예수님 거룩한 피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술 빚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날아갔어요. 흰떡 위에 자기의 노력의 떡을 올리니까 그가 바로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쫓아 좋아하지 하나님은 절대 안 먹어요. 그냥 성이 없더라도 술 빚는 관원장은 그냥 포도주 한 잔만 딱 가져가니까 바로가 여봐라, 살려줘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 가져가야지 이만희의 이름도 가져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져가면 그 위에 마귀가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똑똑똑 새들이 쫓아 먹어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피만,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거룩한 자들이니라 했지. 이만희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자들입니다. 말을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아나이다. 여러분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드렸다는 거죠. 번제물과 이제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나와 우리 가정은 주 예수님만 사랑하겠나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나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구원받았죠. 예수님과 연합한 침례를 받고 이게 모형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모형을 확실하게 이룰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침례를 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침례의 목적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고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침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왜 육적인 물리적인 침례를 받나 하면 침례의 목적을 알고 받아야 돼요.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에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주여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받는 것이 물리적인 침례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나만이 그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백하잖아요. 이제 천하에 신이 없고 이제 당신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 침례, 육적 침례를 여러분 다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시고 문둥병 같은 나병 같은 그런 썩어 빠진 이런 온몸의 이런 죄악들을 깨끗하게 주님의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깨끗하게 해주신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나만처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